이렇게 오늘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아론도 부르십니다. 아론을 불러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모세를 맞이하고 만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 없이 명령만 하시고 간단한 명령, 구체적인 명령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론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른 것이죠? 모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레위지파 장로였기 했지만 노예였던 이 아론이 애굽왕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론을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다르게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법도와 모든 것들을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다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왕궁에 살면서 그가 왕궁 법도를 다 익혔기 때문에 어떻게 애굽 왕을 만나야 할지 그 모든 방법과 절차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뭔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속에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그가 수학을 하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 편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 신학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너는 모세를 만나서 그렇게 만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광야로 가는 것이 노예 신분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아론이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는 애굽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론처럼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만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집사들이나 성도들은 다 잡히면 죽임을 당했기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그 말씀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로 도망갔냐?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또 잘 양육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도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빌립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인간인지라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냐?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전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음성대로 나갑니다. 나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고난받는 종,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물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고 유대교로 이렇게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개종했었는데, 근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유대교가 어떻게 바뀔까요?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디오피아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삼남전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좋습니다. 역시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도 우리가 근데 순종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남전도회가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렸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신나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이 비전은 모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살리는 구원 사역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사역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구원 사역을 공유하면서 함께 동역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요, 그 영적인 질서체계 안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목회자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할 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 마인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그 질서 체계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먼저 아론에게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뱀을 만들고 또 그리고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역사들, 그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적들을 행했고, 또 아론도 똑같이 그가 한 대로 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했고,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기에 그들이 그 기적과 그리고 또 행한 모든 말씀들을 듣고 믿었다라고, 백성이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했지만 왜 이런 기적들, 가시떨기와 같은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냐? 그리고 또 지팡이가 그렇게 뱀으로 변하고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물을 갖다 퍼서 나일강물을 퍼서 부으면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사실 그 이적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은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랑의 마음들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고 또 구원하겠다라는 너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공감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또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살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다, 이런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은, 보이는 단순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살핀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픔,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 많이 힘들지, 아프지, 눈물 나지, 어렵지, 그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행했을 땐 그래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경배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3가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냥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핍박받고 했던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조금 베풀어 주시는,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것이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헬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고, 로마 백부장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우편 강도였던 그 살인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질고, 우리의 아픔, 눈물, 질병,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아파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아니 그 고통을 당신 자체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영적인 그 원리들 정리합니다. 첫째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고 듣고 경험한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넷째로 영적인 질서 체계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요즘 말하면 소통을 잘하는 자, 귀를 기울여 경청을 잘하고, 또 경청을 한 1시간 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만들어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1시간 들어주면 한 30분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겁니다.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모세와 아론이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중요한 핵심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셨다. 이스라엘을 살피셨다. 우리 삼례교회를 살피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적의 핵심이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 아픔, 눈물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누구한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그 고통과 아픔을 먼저 2000년 전에 먼저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그 모습이고 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삼남전도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삼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안에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